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약을 한 군데 더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아무래도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우리 부모 형제들과 만나서 또 만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곳에 복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가문이 복을 받는 날인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에 참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가문 복음은 싸우면 또 싸우는 대로 또 거의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문이 열리고 또 복음 전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 시간표가 아무튼 전도의 시간표로서 불신자들은 이제 우상숭배하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이제 복음 전은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좋은 이렇게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명절 하면 이제 주로 고향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인간의 이렇게 근원적인 어떻게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고향의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누가 있느냐? 고향에 사람이 있어, 사람.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으면 부모가 계시고 또 형제들 있고 이제 고향 그리움이라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움 부모들이 별치하더라도 또 산소가 고향에 있잖아요. 산소. 또 별치했지만 아무튼 별치한 부모에 대한 그분 사람이니까 일단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은 또 이상해요. 그 고향 땅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땅, 흙, 산, 바다, 개천. 이게 사실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 고향 그 산천을 보면 기분 좋고, 옛날에 이제 놀던 그런 땅 보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걸 만나면 또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3,900만 명 인구가 이동한다니까 굉장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육으로 난 자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걸 무시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난 자입니다. 영으로 난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의 고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향이야. 우리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본질적으로 이 고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명절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기쁘고 우리가 너는 그래야 날마다 기쁘고 내가 우리가 정말 이 복 받은 건 확실하구나. 날마다 명절이야. 정말 이렇게 이런 축복이 사실 이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인데 정확히 말하면 계시록 21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은 이제 계시록 끝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해가지고 이 소위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천년왕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사는데 그게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이렇게 뭡니까? 그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참 이게 도로도 뭡니까? 처음에 금이야, 금. 예? 보석이고. 이게 여러분들 그 일을 보십시오. 그 상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본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미리부터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왜 적어놨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사실 장소적으로 의미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장소, 이 땅의 장소, 이 교회가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이제 있는 이렇게 고향이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이 고향의 축복, 그걸 우리가 이 명절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제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고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제목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의 일이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 일을 갖다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차단시키시고 중단하고 그 마귀의 일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사탄이 마귀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이걸 갖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깨달으면은 사실 좀 뭐 교회 안 등기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예상치 못한 영적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왔는지, 왜 왔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을 다 했고, 내 권세도 있는데, 이걸 하나 해결 못하고, 해결 못한다, 이지. 그러면 솔직하게 낮아져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장로님 계시죠? 이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뭐 장관도 하시고, 세계 원자력 의장도 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천정부하니. 이분이 38년생인데, 그러니까 그다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6.25 사변이 1950년 났지요. 51년, 2년, 3년, 4년, 요 4년은 어떻게 했냐면 문교부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데 국가고시를 쳤습니다. 국가고시. 그래서 시험 문제 똑같아. 이 중학교 가면 시험 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중학교 가면은 그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서 이 정근모 의원이 그 당시 전국 수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경기중학교 들어갔어요. 경기중학교 최고 좋은 학교.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월반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면은 뛰어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하다가 공부 너무 잘해버리면 3학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큰형님도 38년생인데 그분도 보면 1학년 하고 바로 3학년을 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근모 이분이 이제 아무튼 경기 중고등학교 수석을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4개월 만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만큼 뭐 시험 제도가 있으니까 그만큼 뛰어넘어 버렸어. 1학년 때 서울대학 4개월 만에 그 이듬해 바로 서울대학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학 차석.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정부 장학생인 제1번입니다. 정부 장학생.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정부에서. 미국에서 이분이 24살 때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됐다니까요. 이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대단하지. 근데 이분이 문제가 왔어요.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에게 신부전증. 옛날에 신부전증이 불치병이거든. 지금도 심각하죠. 신부전증. 이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양심적인 문제가 오니까 사람은 또 좀 생각을 하고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아, 인간이 힘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아, 이거는 문제와 원인이 있구나. 과학으로 안 되는 거, 의학으로 안 되는 거, 사탄의 역사.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뿐이 없다. 하나님 복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 잘 믿게 해서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적 문제 한계에 대해서 깨닫고, 아, 이게 답이 복음밖에 없구나.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한계가 많습니까? 영적 문제. 우리가 무당 되고 싶어도 됩니까? 그 한계야, 한계.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영적 문제, 환청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환청 시달리면 벌써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 딱 붙잡고, 정말 이렇게 붙잡고, 집중적으로 사역 들어가면 사람 되는데, 그 가정, 조그만 가족들이 깨닫고, 좀 이렇게 사역 받아주면 되는데, 이 참 어렵지요. 그렇다고 부모 그 여하는데, 그 애들,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이 환청 시달리는 거 내가 많이 받았니까. 그걸 내가 들어가서 사역하려니까 부모들이 못하게 하는 거야. 몇 번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 구김에. 그리고 환청하고 그다음 한상 보더라고. 여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 아버지 또 이렇게, 뭡니까? 간암으로 그 사이 별세하고. 자기 엄마가 애들들이 어디 가보는 게 없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 받아야 돼.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요. 나는 정말, 우리 이여령 씨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요즘 TV 어디 KBS 나오면, 그분도 사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아주 불신앙,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근데 자기 딸을 문제 봤어요. 제 손자 문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놓고 거기에서 고민했는 거야. 이거 왜 오느냐 이거지.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딸이 근유했어. 딸도 미국 가서 예수 믿었죠. 딸도 미국에서 이렇게 뭡니까 법대나 와가지고 미국에서 검사 10년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일단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벌였다. 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여기 있구나. 자기 아들 영적 문제 왔죠. 자기한테도 왔지. 이걸 두 개 다 해결했잖아요. 그거 보고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이 이여령 씨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이 한계를 놓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그 한계 양심적으로 탁 들여다보면, 아, 무엇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이런 저주가 오는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 답이 이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정신 문제, 참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 정신 문제 일어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에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하면서 참 이런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1년 이내 한 결과, 한 가문 살린 거, 이런 건데 한 두세 건 있거든요. 내가 참, 그거 생각하면 참 기분 좋아요. 지금도 가면, 살아나가지고, 전 가문이 복음만 되었어. 절대 예수 안 믿는 저희 남동생, 이렇게, 또, 별시한 할머니, 무당, 비슷하거든. 할머니, 무당은 하지만 구슬 가운데 계속 하는, 오직 무속하는
다 그 자손 같으면 그 사람 할머니 다 예수 믿고 자 아버지 예수 믿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갖다 이게 한계가 왜 왔는가 이걸 깨닫고 답은 그리스도구나, 답은 예수구나, 답은 예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찾아가서 말해줘야 돼요. 어떤 보니까 유명한 언론인인데 우리 다락방에서 간증을 읽어봤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게 내 간증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게 가위 눌림이 있어요. 가위 눌림 아십니까? 나도 가위 눌림 옛날에 심하게 당했거든요. 가위 눌림. 잠으면 시커면 이제 목을 누르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심하든지 자면서 막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 자기 부인이 그 흔들어 깨웠어. 그러니 빈번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잔 물 마시고 자면 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상 없는 거예요. 증명검사 해봤어. 이상 없지. 그래서 그 사역자 말 잘했다고. 그거는 병원에 가보면 이상 없지. 전문 의학 책에 사탄 마귀 귀신 절대 안 나옵니다.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옵니다. 사진 찍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의사는 몰라요. 성경에만 성경에만 사탄 마귀. 답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과 예수 생명입니다. 이걸 얘기해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게 그분이 이튿날 전화 왔어. 정말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지금 눈에 보이게 지금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단계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경찰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탄이 혈기, 미움, 상처, 또 배금주의, 돈이면 최고다. 이건 사색이 딱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을 붙잡고 살인합니다. 또 소외되고 또 원한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살인한다니까요. 이걸 성경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영적 문제, 이 부분을 정말 추석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전달하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우리 예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정말 십자가 그 피의 대속 구원의 은혜 받는 것이고 또 생명 얻는 것이 1차적인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질이죠. 십자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걸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예수 믿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 말하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본질, 예수 믿음의 본질, 이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도 듣고 있는데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아멘 해도
예, 그게 단기간에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안 새겨집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 이 사람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를 받는데 자기 개인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질문과 답을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포럼입니다. 포럼. 1대1로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요즘 자주 말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한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그러면서도 포럼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냐? 대속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지난주 계속 말했죠. 이런 걸 가지고 깊이 있게 포럼하면서 그게 속량이구나. 대속이 그런 말이구나. 깨달은 동시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해방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해방을, 나는 해방받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깊이 있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포럼이라니까요. 해방받았다. 예수 믿으면 뭡니까? 자유. 구원은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 얻었습니다. 너 자유 얻었느냐? 자유? 난 얻었는데 뭐 어떻게 얻었느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누가 사역자가 1대1로 붙들고 그걸 포럼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역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각인되고 사역 받는 사람도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자유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 우리가 정말 수고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의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멍에, 말씀 기도의 멍에, 그렇죠? 교회의 멍에를 메라. 멍에는 너무 쉽고 신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너무 가벼운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참 자유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의 본질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 답을 딱 가지고 답을 갖다가 내 것으로 가져야 돼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구원이면 구원, 대속이면 대속, 속면 속량 이 말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남에게 포럼하면서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부족해도 자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도 자꾸 확립됩니다. 이게 내가 살고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전부 교사가 돼야 돼요. 교사. 우리 중고등부 7명인데 지금 딱 끝나고 나면 뭡니까? 전 누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먹든지 사주든지 아이스크림 먹든지 하면서 포럼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자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화 포럼 확정해야 됩니다. 개인화 포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한국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 나오면 병 고치고 경제 축복 받는다. 이제 처음에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경제 축복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대 흐르니까 너무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병원이 너무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돼서 교회 안 나와도 병고시 많이 받아요, 지금. 그리고 경제가 발전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경제 축복이 왔어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줄여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 경제 축복과 또 병고침은 복음의 구원과 생명과 전도의 축복 속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면 그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놓치고, 영적 문제,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이걸 답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점점 줄어지고, 문 닫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여러분도 아주 방향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복음의 본질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주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의 본질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성경이 제일 처음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인데, 마귀의 일을 갖다가 멸망시키기 왔다 이랬거든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교회가 사실 전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십계명을 읽었는데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 십계명에서 뭡니까? 신명기 5장 6절 9절이 뭡니까? 다른 신 믿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대적 마귀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알게 하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간단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 이유를 알고 이 십계명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마귀를 이기는 답입니다.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새기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걸 이유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마음에 가집니다. 이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사탄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살인하느냐? 패권주의, 정치인들, 왕들, 또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이 뭡니까? 전부 다 틀린 사상,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두목이다. 전부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 여기 패권주의입니다. 이 패자는 두목 패자거든요. 내가 두목이다 그래요. 그 옛날 사상이거든요. 전부 지 밑에 들어와야 돼. 패권주의가 제일 가치라. 그래서 무차별적으로만 남을 침략해 해서 죽이고, 남 나라 침범하고. 그래서 이 패권주의 사상을 심어줘가지고 누구한테, 왕한테, 권세자들한테 심어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칭기스칸,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부 뭡니까? 막 어떠한 한 인물이 이 틀린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한번 전쟁 일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패권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제가 나가서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탄이 이 사상에 들여 사상을 만들고 사상을 이용해서 무차별 사람 죽입니다. 옛날 소련, 김일성의 공산주의 이 사상이 뭡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사상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인류 역사 얘기해요. 인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멸망시키는 살인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걸 끊는 답은 없어요. 그 사상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서 눈에 들어봐야 돼요. 아, 사탄이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래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패권주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말미암아 대량살상하는 것입니다. 대량살상.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또 종교교리입니다. 종교교리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게? 모슬렘 교리야. 모슬렘 교리가 사람 죽이는 교리입니다. 알라신을 안 믿는 사람 많이 죽일수록 너는 좋은 데 간다. 시켜버려. 그런 사상입니다. 네가 자살 폭탄하고 많이 죽이고 네가 죽으면 더 좋은 데 간다. 그게 있어서 모슬렘 사상이니까. 이 마귀가, 내가 보면서, 마귀가, 살인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종교 속에 들어가고, 패권주의 만들고, 공산주의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뭡니까? 이게 사탄과의 싸움은 이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정체가 패권주의, 공산주의고, 이렇게, 모슬렘 종교 교리니까 이걸 붙잡고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니까 패권주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많죠, 지금은. 공산주의가 지금은 이제, 또, 모슬렘 이제 교리 사상인데,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도 사상이 꺾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살인마귀가 마음대로 날뛰면서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고문화가 죽이고 이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복 모르는 종교인 속에 들어가서, 칼막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기업투쟁이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살인을 합리화했다니까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북한에 기도할 때, 북한의 살인마귀 줄을 알거든요. 늘 기도할 때 내가. 북한은 김일성이 시작해가지고, 70년 동안 살인마귀의 줄이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김일성이, 최용건이, 김일이, 내가 그거 나 기도해요. 그리고 최현, 오진우, 김정은이, 김정은. 저는 이렇게 역사를 알잖아요. 이 잡고 있는 살인마귀 흑암세력, 그 집단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일본이 패권주의거든요. 신사 중심이 패권주의입니다. 저걸 제대로 알고 그걸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 겁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싸움은 기도거든요, 사실. 1차적으로. 근데 일본 신사의 사상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살인마귀 사상이죠. 가면까지 듣고 있는데, 네가 정말, 그 사상이 일본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14살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이 폭탄 들고, 네가 저 가면까지 비행기 몰고 와서 자폭해버려라. 그러면 너는 저 신사에 안치되는 것이다. 신사에 가서 영웅이 되는 것이다. 네 귀신이 신사에서 일본어를 신이 되는 그게 최고의 명예다.
그게 일본 사상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살인마귀의 전략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또 알아야만 그걸 싹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나님 말씀인데, 가늠하지 마라. 여러분들,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대적마귀다. 마귀는 살인마귀다. 드러났죠. 그리고 마귀는 음란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이렇게 놓쳐낸 건 십계명입니다. 음란마귀다. 그래서 음란마귀가 뭡니까? 지금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완전히 사로잡아 있죠. 그 음란마귀는 음란의 끝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살인과 폐역과 성경에 보면 알죠. 완전히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육체를 변해간 코스가 살인마귀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리고 상세 6장의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 가늠하지 마라 했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가슴에 박혀야 돼요. 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절도한 마귀입니다. 절도 강도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냥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왜 하지 마라?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절도 강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앱입니다. 지금 새벽에도 얘기했죠. 거짓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문 듣고 남 소문 듣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신문에 그리 났더라. 누가 어떻게 카더라. 통신. 여러분 절대 입에 재방송하지 마십시오. 190%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 하더라. 사실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알고부터는 절대 이게 내가 재방송 안 합니다. 내가 사실 확인해보고 그게 사실인가? 여러분들 알죠? 우리 다락방 2단 이러면 이게 뭡니까? 전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락방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지요? 내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판별을 해야 돼. 안 물어보면 뭡니까? 전부 이렇게 중상을 모래가 내가지고 사실처럼 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믿는 거야. 거짓말 하지 않기는 힘듭니다. 여기 방법은 뭡니까?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사자한테 확인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말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또 탐욕 마귀입니다. 남의 소에 탐내지 마라. 제1번이 뭡니까? 남의 아내입니다. 여자. 이것도 없는 애인데. 남의 아내에 탐내지 마라. 소유가 남의 것입니다. 이게 도둑놈이에요. 탐내는 거 자체가. 여러분, 지금 전부 지금 문제가 그거거든요. 남의 여자를 자꾸 탐을 내는 게 이 전부 연속국이 다 스토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뭡니까? 남의 소유 탐내지 마라. 소유자 이름은 뭡니까? 여자입니다. 남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집이고, 밭이고, 남종, 여종이고, 소, 낙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만 여러분, 십계명만 여러분들 마음에 딱 꽂혀도 이게 청소년들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심어주면서 마귀 얘기죠. 마귀의 역사. 마귀가 대적마귀고, 살인마귀고, 음란마귀, 절도강도, 거짓말마귀. 이래가지고 인간을 침투로와서 영적을 일으키고, 결국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또 고린도전서 10장이 뭡니까?
제사하지 마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쪽에 귀신이 불신자가 그 영혼을 잡고 조정을 하다가 죽으면은 사람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속이면 제사하면은 뭡니까? 그 개인과 가문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계속하면은 뭡니까? 그래서 가문에 재주가 오고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제사하지 마라. 여기 답입니다. 왜 제사를 마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붙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알고.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개마에 숨긴 마시지 마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개마에 참여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교회도 댕기고 좋은 게 좋다고 제사도 지내고 양다리 걸치지 말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댕기고 또 조금 이렇게 반중 참여하고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 여러분들 크게 두 개죠. 두 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사람의 의인입니다. 믿는 자의 의인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 받는다. 성경은 탁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8절 되어 있죠. 이걸 믿으면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을 받는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복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달할 때 정말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딱 기억하시고 정말 복음을 개인화하시기 바라고. 현재 이름 방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특히 십계명 말씀이다. 굳게 붙으시고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또 화평을 받고 은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자녀의 최고의 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은 나라 일을 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일이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